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금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들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은 1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감당하는 직무, 어제 살펴본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목,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되는 레위인이 바치는 11조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제사장들이 받게 될 몫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바친 헌물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가운데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과 그들이 내게 드리는 헌물의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그리고 11절에 가면 거제물과 요제물, 12절에 가면 여호와께 드리는 처음 드린 곡식과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 13절로 가게 되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14절 특별한 모든 것들, 그리고 15절에 가게 되면 처음 태어난 가축 등이 제사장들이 받게 될 몫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걸까요? 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바치는 그 헌물 가운데 이것은 네 몫이다라고 이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민수기 18장과 19장은 민수기 16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반항을 했고 고역을 했고 불순종을 하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뉘우치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하고 또다시 또 반역하고 고역해서 추가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고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내내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편한 일들을 겪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일들.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첫 번째는 모세에게로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재능이 있고 똑똑한 청년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참 믿음이 좋구나.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겠죠. 그 부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우 자식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만약 그 자녀가 그 청년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직업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칭찬해 줄까요? 격려해 줄까요? 아니면 몸져 들어 누우시겠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말리시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제자가 이제 옛날에 있던 교회 제자 하나가 카페를 했는데 이 카페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이제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아우 주일날 쉬네 복 받을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만약 이거 바꿔서 내 자녀가 카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가는 곳곳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니까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그러면서 모세욕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춤추고 찬양하면서 감사했는데 3일 길을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니까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 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겠다고 달려줍니다. 결국 출애굽기 내내 본다면
참 이 모세와 아론이 걸어가는 이 길이 참 외롭고 힘들. 잘하면 내 탓, 잘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잘된 거는 다 내 탓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잘하면 다 내 탓이야. 잘못하면 누구 탓일까요? 부모 탓이고 모세 탓이고.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200만 명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들이 결국은 어디로 모아지게 되느냐?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생각이 모아져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되는, 매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욕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이 일에 대하여서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몫을 주시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다 진멸되었을 것인데, 시내산에서 진멸되었을 거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저들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거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앞에서 모세는 생명을 내거는 거고, 또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 없기 때문에 오직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몫을 챙겨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말릴까요? 힘드니까 말이죠. 보니까 힘들고 욕먹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느냐, 편한 길 가라, 쉬운 길 가라, 그러니까 말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민수기 18장의 말씀 앞에 있는 17장의 내용 가운데서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택하시거든요. 다른 지팡이들이 다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죽은 지팡이입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에 싹이 나게 하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아론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이 그 역할입니다. 죽은 몸에서 꽃이 피게 되는, 생명이 공급이 되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다 못하겠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지마 이게 아니라 또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다시 한번 가보자.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이혼의 위기에 있고 그럴 때마다 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참아 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 그래서 살아나게끔, 회복이 되게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택하셨고, 또 오늘 표현 가운데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너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200만 명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다 죽이려고 하고 아론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난 네 편이다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에게 등 돌리고 돌 던지려고 할 때에, 너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에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기업이다. 내가 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공급해주고 책임져주고 내 길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놓고 본다면 200만 명 대 1이에요. 당연히 모세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모세를 편들어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몫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것이 기업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나눌 때도 레위 지파를 뺀 11개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농사를 짓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도 잘 되는 것인데 그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게 될 때에 이 영혼의 질서가 잘 잡히게 되면 나머지 일들도 잘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된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처음 곡식이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양이든 소든 가축이든 그런 거 먹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분깃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단순한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항상 욕먹어요. 교회 일하면 욕먹어요. 목자가 되든 교사가 되든 아니면 전도회 회장이 되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욕먹는 일이에요.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그 길을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욕먹고 사람들이 떠나고 등 돌리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도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이잖아요.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한 분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 먹으라고 어저께 김밥을 가져오셨어요. 김밥에다가 우동 국물에다가. 여러분 그게 교회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주일날 점심에는 또 여러분들 맛있는 도마도도 드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섬기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대접하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교회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 그게 세상과는 다른 교회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혹시라도 욕을 먹어서 남들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그 일로 인해서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욕먹는 거 무섭다고 그랬어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욕먹으면 복받아요. 욕먹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욕먹는 일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다 그 성을 빠져나올 때 주님이 그 고난과 핍박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너희들이 버리고 팽개친 그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이 우리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러 들어가신다. 그게 코바디스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다시입니다. 다시.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 일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 맡기신 사명들, 단순한 제사장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맡기신 그 일들, 욕먹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홀로 가졌다라고 한다면 욕먹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영원한 소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분깃이 없고 기업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네 분깃이고 네 기업이다.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너에게 등을 돌리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속에서 나는 너를 편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주의 종들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좋은 거예요. 따라가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며 그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가지고 함께 성경은 나누라고 합니다. 나누라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이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사장의 직분